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니까 또 새로운 그런 만남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어렵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새벽을 또 깨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나눴던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3능력,
여러분 계속 상고하시고 좀 숙지하셔서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좀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해야 되는데 우리 3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몇 번 좀 이렇게 다시 들으시면서 좀 숙지하셔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좀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또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한 요절도 이렇게 좀 이제 암송하면서 좀 인도받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제가 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대한 언약이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고 좀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특별히 그 그리스도 언약이 그 의미가 사실적으로 되어져야만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유혹해오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제 근본 문제로 들어가면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할 건가? 여러분 완전히 세상을 이기고 남는 보좌의 축복, 하늘에서 주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을 실제로 좀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나는 강단이라든가 전체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잘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성령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실제된 사람들이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삶 능력이 완전히 내 것 되어서 그래서 요절로도 자꾸 좀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요절이 애워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는 30성구, 너 100성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 암송을 하시면 그 암송이 아주 더 실제적으로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라든가 사도행전 1장 8절 또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이 실제된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36절 이러면 여러분 그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려지면서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걸 쓰면서 복음 누림 아니면 이거 가능할까? 복음 누리는 사람만이 이해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율법도 우리는 능가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도덕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도 이해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고 어떤 세상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이 바르게 이렇게 분별되면서 판단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제 그 3원을 적용하는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 617을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서 한번 인도 받아 보시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단 3원을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 오늘의 기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4절. 오늘의 전도,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의미, 그 제목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 누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취가 되고 증거를 받는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우리 월요일에 우리 첫 시간에 정말 이 제목의 의미 누려야 된다. 제목의 의미,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 근데 그거를 그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아마 공감이 되어질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상고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를 레마로 잡았냐? 제목의 의미 묵상하자. 그래서 정말 내가 제목의 그 성취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정말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으로 나는 복음을 갖고 있는가? 복음을 나는 붙잡고 있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아마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선택된 집중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토요일 날 제한된 집중 그랬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근데 이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알려면, 요즘에 우리 전체 메시지 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메시지를 다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지금 어떤 자신이 설교한 거를 다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나눌 때 거기에서 다가오는 은혜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그거를 제한된 집중이라고. 제한된 집중. 오늘 제목처럼 선택적 집중. 뭔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를 메모한다든가 한 성구를 메모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할 때 그 의미가 다가올 때 실제적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완전 집중해서 그 의미가 내 것 되도록, 그게 복음 누림의 전체잖아요. 복음 누림의 가장 중심 핵이 되는 성구잖아요. 그 단어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의미가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구나. 그 의미가 내 삶에 적용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런 전체 메시지의 단어 속에 정말 237의 빛,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이 237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어려움 당해요? 그리스도 빛.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서 그리스도 빛을 비춰줘야 된다.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대부분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지 실제로 알고 누리지를 잘 못한다.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실제 되어야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능력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내 자신의 연약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상황 문제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선택적 집중, 선택해서 그걸 집중해서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읽었잖아요. 자, 그 내용의 그 의미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으니까 안디옥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21절 읽거든요.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됐다는 거죠. 언약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선택적 집중.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복음의 능력 누림, 삼능력, 선택, 세 가지 선택,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린다면, 더 함축한다면 그리스도 누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통한 평생 24 할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 한 교회, 한 나라를 살릴 24였는데 이드로, 라합, 한나, 이세,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 평생 누릴 24를 찾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선택적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 언약의 흐름, 그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 핵을 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누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언약.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능력. 그걸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제 해결에 집중. 광야길에서 모세는 성막운동에 집중했고 다윗은 성전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는 본격적으로 교회 운동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의 길을 따라 3천 제자가 일어나 현장을 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란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해결에 집중. 그럼 초대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단 누명 쓰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했어요? 올바른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더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몰렸고 그들을 상대해서 또 메시지를 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가족들과 또 연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니까 이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천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0명 성도들이 약 한 30명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100명이 한 30명 영향을 주니까 3천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살리고 우리 지역 원주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갖고 일어나도 저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특별히 14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언약 갖고 기도만 한다면 개인 사는 것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교회도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에도 증거 주시고 여러분 산업에도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지역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그랬습니다. 마가의 집에 모였던 성도들은 모든 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아내는 3천 제자 응답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병든 사마리아를 살렸고 복음의 불모지는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의 심부름한 응답을 받았고 닫힌 문은 마게도냐의 축복의 문이 열렸고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으로 인해서 로마 살릴 확실한 언약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를 이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을 중에서 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 첫성했던 이 빌립보를 중심해서 이제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이 일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그런 길을 막지는 못했죠.
뭐 자연재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고 여기 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생명의 해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이런 현장도 있어요. 사마리아 같이 어떤 많은 그런 병든 이들이 있는 현장도 있을 거고 복음에 불모지는 안디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이 닫히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마게도냐 같은 데도 있을 거고 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천재지변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로마의 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들 속에서인지 언약 가지고 인도받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허락해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살릴 응답을 받습니다. 한 나라.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갖고 있다면 요즘에 메시지 나오잖아요. 70지역, 70분야, 70현장, 70나라. 우리가 그런 언약을 가지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증거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의 산업도 살리고 여러분의 지역도 살리고 우리가 정말 이 민족과 세계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한 나라를 살릴 응답을 받는다.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과 흑암에 눌린 사마리아, 복음 없는 우상도시 마게도냐, 사단에게 잡혀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로마를 살릴 집중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로부터? 집중으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그래서 나를 살리게 되면 주변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관계된 사람을 살리게 되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입니다.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럼 나를 뭘로 살려요? 오늘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정말 그 언약을 바른 언약을 제대로 잡고 그 언약의 의미,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성구의 의미, 그 의미가 내 것이 되어질 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는 뭐 글자만 나와도 행복해요. 왜냐면 그리스도로 근본 모든 문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해결 안 될 거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 주셔서 믿음 가지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정말 복음의 누림 속에 있는 삼능력 완전히 내 것 되어지고 우리 모든 관계된 모든 이들이 삼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럼 집중해서 기도하고 강단 3원을 요즘에 좀 적용하고 있는데요. 강단 3원을 여러분 적용할 때 강단 레마 잡기 그래서 그런 제목도 묵상하시고 또 오늘의 기도인 성구도 묵상하시고 내게 다가오는 레마도 좀 묵상해서 그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 각 기관들이 정말 이 강단 3원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실제 성취로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계속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전도 역사를 다시 한번 정말 재현하는 창세기 그 사도행전 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교회로 응답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좀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는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미디어 시대에 최고로 미디어를 가지고 응답받을 수 하나님께서 미디어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또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는 이것도 우리가 경험시키면서 또 실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 구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은사가 오늘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붙잡고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서 성취를 누릴 우리 새벽을 깨운 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자라는 렘넌트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